오늘은 영혼의 사냥꾼과 승리하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지난주에 한번 공부한 바 있지만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이 니므롯은 어떤 사람입니까? 함의 손자, 그죠? 구스의 아들이면서 용감한 사냥꾼이었죠. 용감한 사냥꾼인데 이 사람이 뭘 세웠습니까?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공부하게 될 이제 바벨탑을 세우는 사람이죠. 이 니므롯에 대해서 오늘 좀 더 생각하면서 우리 성도가 2020년 한 해 동안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세상에서 첫 근데 용사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용감한 사냥꾼이라는 단어가 우리 계속 들어오죠. 사실은 이 창세기 10장은 이 하나님 노아 후손의 계보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건데 이상하게 이 사람에 대해서만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죠?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그냥 누가 누구를 낳고 이렇게 기록했는데 자손들이 누구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특별히 이 니므롯에 대해서만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에게 이 사람한테 집중하고 또 거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들을 알려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겠죠. 그렇습니다. 용감한 사냥꾼 니므롯, 사실은 특이한 사냥꾼이라는 뜻입니다. 특이한 사냥꾼. 사냥을 하게 되면 뭘 사냥하는 건가요? 짐승을 원래 사냥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짐승을 사냥하는 사냥꾼이 굳이 성경에 나와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사실은 이 니므롯, 용감한 사냥꾼, 특이한 사냥꾼은 짐승만을 사냥한 게 아니겠죠. 뭘 사냥했을까요? 사람의 영혼을 사냥했습니다. 사실은 이 니므롯은 우리가 조심해야 할 적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그리고 영혼의 사냥꾼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계시록 14장 8절에 보면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야. 이 바벨탑을 쌓은 사람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 세상의 나라. 그런데 그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나님의 진노를 먹게 만드는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진노를 먹게끔 만든 자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게 누굴까요? 바로 니므롯과 같은 영혼의 사냥꾼을 말하는 거겠죠. 큰 성 바벨론은 이 세상을 말하는 겁니다. 이 세상이 죄악된 이 세상. 그래서 이 죄악된 이 세상을 대표하는 말인데 역사 속에서 바벨론으로, 페르시아로, 그리고 그리스로, 그리고 로마로 이렇게 표현돼서 우리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하는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하게 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우상을 섬겨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그게 음행하는 거죠. 우상을 섬긴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는 간음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간음하도록, 음행하도록,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하도록 만들었던 사람이다. 그렇게 해서 영혼을 사냥하는 사냥꾼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니므롯이. 그렇게 이 니므롯에 의해서 사냥된 그런 영혼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범죄한 자로 남아 있으니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로 남게 된다라는 거죠. 요한일서 2장 18절에 보면 이런 니므롯과 같은 적그리스도가 이미 세상에 굉장히 많이 나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해요? 일어났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라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거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죠.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치 니므롯과 같은
영혼의 사냥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지금 마지막 때. 그러니까 굉장히 사실은 이 마지막 때라는 것은 종말의 때를 말하는 건데요. 이 종말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만을 종말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종말은 주님이 초림하신 그때부터 주님이 재림하신 이 모든 날들을 종말의 날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그 마지막 날이 이제 재림하신 날이죠, 그죠? 마지막 날이. 그러니까 이 종말의 때, 주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이때 수많은 적그리스도들이 나타나서 니무롯과 같이 영혼을 사냥한다라는 겁니다. 요한 1서 1장 7절에도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다. 이 적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영혼을 사냥하는 영혼의 사냥꾼들은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미혹시켜요. 미혹이라는 게 뭐예요? 이제 우리 자세하게 나올 텐데, 사람들로 하여금 온전하게 무엇이 진리인지 비진리인지 판단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알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모르게 만들고, 그죠? 진리 가운데 거하지 못하도록 하고 하는 그런 걸 갖다 미혹이라, 판단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마치 술 취했을 때 판단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만드는 거죠.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한다라는 것은 뭐예요? 주님이 사람이 되셨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부인하는 자죠. 영지주의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그 영지주의자들만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모든 진리를 왜곡하면, 진리를 속이면 그들이 전부 다 뭐예요? 미혹하는 자, 적그리스도가 되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는 이들에 대하여 사자, 우는 사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러니까 창세기 10장에 벌써 나와 있는 그 니무롯이 바로 이렇게 사람들을 영혼을 사냥해가는 사냥꾼처럼 대표적인 인물로 등장해 있는데, 말세 때는 이러한 니무롯과 같은 사람이 엄청나게 많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어디 살고 있어요? 말세 때 살고 있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바로 그렇다라는 거예요.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다. 영혼의 사냥꾼이죠, 그죠? 이들은 미혹한다고 그랬죠, 아까. 속이는 자의 모습으로 우리한테 다가오는데요. 진짜 속이는 자로 올까요? 겉으로 보면 얘 나를 속이는 사람이네 이렇게 구분이 될까요? 마귀가 여기다가 뿔 달고 이렇게 나 마귀거든 그러면서 다가와가지고 우리를 사냥해 갈까요? 그렇지 않겠죠. 그의 모습과 그 속이는 방법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볼게요.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는지. 미혹하는 자의 모습, 광명의 천사로 나타납니다. 뭘로 나타난다고요? 천사처럼 나타나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숭배합니다. 막 와 너무 멋있다고 그러면서 숭배하고요. 그리고 광명의 천사처럼 나타나기 때문에 눈에 보기에 너무 좋아 보이고요. 마치 진짜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모든 것들을 갖추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11장 13절 14절에 보니까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늑대인데 양의 탈을 쓰고 있는 거죠. 늑대인데 양의 탈을 쓰고 있어요. 이들은요 절대로 이렇게 뿔 달고 오지 않아요. 뿔 달고 오는 자들이 아니에요. 정말 선한 목자 양처럼 보여요. 정말로 그렇게 보여서 사람들의 눈을 속입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라고 얘기해요. 왜 그럴까요? 사탄도 자기를 뭘로 가장했어요? 광명한 천사로 가장. 사탄도요 광명한 천사로 가장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보면은 그 앞에 다 엎드려서 경배하려고 하는 그런 대상자로 삼는 거죠. 이 땅에 와 있는 많은 영혼의 사냥꾼들이 저렇게 아주 너무나 멋진 모습으로 다가와서 여러분들을 속이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멋진 모습으로. 그러니까 정말 조금만 조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는 거죠. 속아 넘어갑니다.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어떻게요?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다. 여러분, 정말 사탄의 일꾼들이 의의 일꾼, 하나님의 일꾼처럼 가장하는 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볼 때 이분이 정말 진짜 하나님의 일꾼인지 아니면 사탄이 세운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일꾼처럼 가장하고 쓴 건지 어떻게 구분하시겠어요? 굉장히 큰 숙제가 갑자기 떨어졌죠. 예. 예. 구분하실 수 있어야 돼요. 구분하지 못하면 이들에게 속아 넘어가 여러분의 영혼을 사냥당합니다. 굉장히 이게 구정 지내고 오자마자 이런 말씀을 하나님이 주셔가지고 왜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해필이면 이 말씀이 우리가 오늘 공부해야 될 차례잖아요, 그죠? 그래서 참 올 2020년 한 해를 우리가 참 조심스럽게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들은 광명의 천사처럼 하는데요, 겉만 그런 게 아니에요. 실제로 엄청난 능력을 발휘해요. 마태복음 24장 23절 24절 보니까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말세대 되면요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여기저기서 막 얘기해요. 이단들의 특징이죠, 그죠?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예수다 그러면서. 그런데 그것을 믿지 말아라. 24절에 나오죠.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어떻게 한대요?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다면 택하신 자들도 어떻게요? 미혹하리라. 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어떻게 한대요? 표적과 기사를 막 일으켜요. 표적과 기사라는 게 뭐죠? 너무나 놀라운 일을 막 일으킨다라는 거예요. 기적 같은 걸 막 일으켜요. 막 병을 고쳐주는 것 같기도 하고요. 기적을 막 일으키기도 하고요. 사람들의 눈이 휘둥그레질 만한 일들을 막 하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제가 만약에 여기서 누구를 한 명을 이렇게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 보는 앞에서 다 죽어가는 사람을 만약에 살렸어요. 병자로 살렸어요. 그럼 어떨까요,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가서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엄청나게 소문내겠죠. 그러면 여기 동네 사람들 다 어떻게 할까요? 왕창 오겠죠. 예. 교회가 이거 모자라겠죠, 예배당. 그렇죠? 그런데 가짜들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가짜들이 표적과 기사를 일으켜서 사람들의 눈을 그렇게 속인다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기도 합니다. 그죠? 그리고 또 그렇게 고쳐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그것과 가짜 선지자들이 이렇게 하는 일과 어떻게 구분하실 거예요? 구분하셔야 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죠? 오히려 가짜들이 더 많이 이런 일들을 한다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표적과 기사를 보여서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사람들도 미혹시키려고 한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과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어떻게요? 표적과 거짓 기적과 어마어마하겠죠.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볼 때는요 대단한 사람으로 보여요. 우리 눈에 볼 때는요 정말 와 진짜 같이 보여요. 그런데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어떻게요? 속이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게 그걸 눈에 보이는 그걸로 속여서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멸망당하게 하게 하려고 하는 거죠.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근데 그 멸망당하는 사람들은요 그런 거 좋아해요. 예, 그런 걸 좋아해서 그런 거에 속아 넘어가게 돼 있어요. 왜 그럴까요? 자기 욕심 때문에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자기 욕심 때문에 속아 넘어갑니다. 거기 나오죠. 이는 왜냐하면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 진리를 싫어해요. 이런 자들, 표적과 이적을 행하는 자들에게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진리를 싫어해요. 진리의 말씀을 받기를 안 좋아해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 가르쳐주면 듣기 싫다 그래요. 좀 재미난 얘기 해달라 그래요. 나를 좀 즐겁게 할 수 있는 얘기 해주지
나에게 용기를 줄 수 있는 얘기, 나를 위로해 주는 얘기 이런 거 해주시. 뭐 갑자기 그런 얘기하고 그러시냐고. 예수님의 십자가 얘기하면 싫어해요. 당신들이 죄가 있어서 그 죄를 용서받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얘기하면 싫어해요. 왜 그럴까요? 예, 멸망당하는 자들의 특징이에요, 그게. 11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뭘 믿게 해요? 거짓 것을 믿게 만들어요. 예, 겉으로 이렇게 포장하고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뭘 믿게 해요? 거짓을 믿게 하는 거죠. 거짓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불의를 좋아해요, 이 사람들은.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은요, 진리 관심 없어. 그냥 나한테 예수님 믿는 나한테 좀 뭐라 그럴까, 만사가 좀 형통하게 만들어주고 좀 건강하게 만들어주고 좀 행복하게 만들어주면 됐지 뭐. 그런 게 뭐 진리가 뭔 필요가 있어.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되길 바래요. 그러나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들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요, 거짓말입니다. 거짓 사도들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거짓 선지자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아담이 선악과 따먹을 때 제일 먼저 그 선악과 따먹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예요? 뱀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간 거죠.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하면 그 모든 것을 거짓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십계명에 보면 너희는 거짓 증거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죠. 그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말은 재판장에 가가지고 위증하지 말라는 이런 말이, 물론 그런 말이 들어가 있지만 위증하지 마 이런 말을 넘어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 엉뚱하게 사람의 생각을 얘기하면 그게 거짓 증거예요. 복음을 바르게 전하지 않으면, 복음에서 떠나면 모든 말이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그 복음에서 떠난 다른 것들을 가르쳐주면 그게 뭐예요? 거짓 증거예요. 이 사단은 늘 거짓말로 사람들의 영혼을 사냥해 가려고 합니다. 계시록 16장 13절 14절에 보니까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용은 누구죠? 사단이죠. 짐승은 누굴까요? 사단이 세운 일꾼들이에요. 그리고 거짓 선지자는 뭘까요? 사단이 세운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에요. 말씀을 전하는다고 하는데 거짓말을 전해요. 근데 거짓말하는 게 진짜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뜻에 맞게끔 변개시켜요. 인간이 좋아할 만한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 본래의 의미를 퇴색시키고 어떻게 해요? 우리 입맛에 맞게끔 바꾸는 거죠. 그럼 그걸 뭐 하는 거예요? 거짓 증거 하는 거예요. 거짓 증거, 거짓 선지자.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 이게 사단의 삼위일체라고 해요. 사람들이 흔히. 예. 그런데 그들은 다 뭐래요? 귀신의 영이다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 결코 쉬운 일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것은 그냥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리고 사람의 지혜로 하면 그게 바로 뭐예요? 진리에서, 복음에서 떠나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게 곧 귀신의 영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을 대적하고 마귀를 대적하는 일은 그러니까 뭐예요? 진리 가운데 서는 거예요. 진리 가운데. 이 귀신이 어디 잘 댕기나 보세요. 누가복음 11장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어디로 잘 다니나?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데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귀신이 누구한테 나왔었어요. 그런데 어디 다닌대요? 물 없는 곳이 무슨 뜻일까요? 물이 뭘 말하는 걸까요? 귀신은요, 물 없는 곳을 다녀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디에 심겨질까요? 물가에. 그죠? 근데 귀신은요, 물 없는 곳 다니죠. 물 없는 곳 다니는 곳이, 물이 없는 곳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진리가 없는 곳. 진리가 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그러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 물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말하는 거고요. 더 나가면 네 배에서 어떻게 해요?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뭐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성령을 말하는 거죠. 성령이 없는 곳, 진리가 없는 곳, 거기를 귀신들은 좋아하겠죠. 그러니까 귀신들은 어디에 살까요?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곳.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곳은 성령이 없겠죠. 성령 없고 예수 그리스도 없는 그 사람한테 누가 가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귀신이. 여러분 귀신이 들면 우리 신체에 여러 가지 변화, 잘못된 현상들이 나타나죠.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낼 때 그런 사람들 많이 있었잖아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그 귀신들을 쫓아내면서 진리를 주셨을 때 나가는 현상들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한 거예요. 사실은 진짜 그렇게 눈으로 보이는 현상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건 예수 없는, 진리 없는, 말씀 없는, 성령 없는 그들이 전부 다 귀신 들린 자들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가면 예수님이 유대인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반대했던 자들을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는 너희 아버지가 누구라 그래요? 마귀다,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 아버지가 마귀야. 너희는 마귀로부터 난 자들이야. 왜요? 진리가 없어요. 그 진리 없는 자들에게는, 그러니까 이 세상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두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하나는 성령이 있는 자들, 그죠? 또 하나는 누가 있어요? 귀신이 있는 자들. 두 부류의 사람이에요. 성령 있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이들을 우리는 뭐라 해요? 성도라고 하는 거고요.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죠. 진리가 있죠. 그래서 그 안에 성령이 있어 성전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전부 다 뭐 하는 사람들일까요? 그러니까 그들은 마귀가 아버지예요. 마귀의 자녀들이에요. 그들 안에는 진리가 없어서, 물이 없어서 그 안에 누가 거하고 있어요? 마귀가 거하고 있어요. 저런 말들이 그냥 나오는 말이 아니에요. 베드로후서 2장 7절도 보세요.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셈이라는 거 뭐예요? 진리가 없어요. 예수가 없어요. 광풍에 밀려가는, 그래서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어떻게 해요? 예비돼요. 진리가 없는 자들, 귀신이 들어가 있는 그들은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어요. 뭐예요? 멸망당하고 심판 나갈 거다라는 거 말하는 거죠. 유다서 1장 12절에 보면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아까 이런 사람들은 누굴까요? 거짓 선지자, 그죠? 이런 사람들 말하는 거예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어떻게요? 구름은 구름인데 물이 없대요. 그럼 무슨 구름이에요, 그거? 가짜 구름이죠. 네. 물이 없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어떻게요? 가을나무. 열매 없는 가을나무. 나무긴 나무인데 열매가 없어요. 그럼 뭐 하는 거예요? 이들은 거짓이고 멸망당하는 자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사실은 사단은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요, 이게 뿔 달고 오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늘 거짓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요. 거짓으로. 진리가 없는 자로 남게끔 만들어요. 그래서 그 진리 없는 곳에 누가 다녀요? 귀신이. 사람들은 이러한 귀신을 쫓아내려고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죠? 귀신을 쫓아내야 된다, 마귀를 쫓아내야 된다, 마귀를 대적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많은 노력들을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어떤 사람은 영화 같은 데 보니까 막 십자가를 들고 나가가지고 귀신아 물러가라 하면서 그랬더니 옛날에 뭐 귀신 쫓아내려고 십자가에다가 막 걸고 다니고 막 그런 사람들 많이 있었죠. 그리고 뭐 또 어떻게 해요? 이런 데다가 막 부적 같은 거 뭐 이상하게 뭐 말씀 같은 거 붙여가지고 다니고 막 그러면 귀신이 나갈 줄 알고. 여러분, 그렇게 하면은 귀신이 어떻게 앉았어요? 야, 너 뭐 하는 애느냐? 이렇게 해요. 머리 밀면서 너 뭐 하니? 이러면서. 그렇게 해서 귀신이 나가는 게 아니겠죠. 귀신을 쫓아내려고 했던 사람들 가운데 마술적인 방법으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오늘날도 교회 안에서도 그런 식으로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많이 있지 않나요? 마귀야 물러가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고야 마귀야 물러갈지어다. 막 그러면서 하는 사람들 많이 보지 않아요? 물러갈지어다. 막 그러면서. 그러면 물러가나요?
내가 선포하노니 물러갈지어다. 그러면 귀신이 물러가나요? 그런 사람 성경에 나와요. 한번 볼게요. 사도행전 19장 13절 16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돌아다니며 마수라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삼아 악기 들린 자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한.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마수라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시험 삼아서 악기 들린 자에게 나가가지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말했어요. 야 귀신아 나가. 내가 예수 이름으로 말하는데 나가. 이러면서 했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귀신이 뭐라 그래요?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해서 하니까 나가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더니 옆에 있던 스게와 아들, 제사장 아들이에요. 아들들이 옆에서 보고 있었어요. 야 우리도 저렇게 하면 귀신이 나가는 거구나. 그래서 가서 똑같이 따라한 거예요.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나가 하고 이렇게 마귀에 나갈지어다 물러날지어다 막 이러면서 명령하고 선포하면 나간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했어요. 나갔나요? 15절 보세요. 악기가 전 이 성경 볼 때마다 너무 웃겨요. 이게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너 지금 뭐하냐? 이러는 거죠. 예수 이름으로 내가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막 했는데 마귀가요. 너 지금 뭐하냐? 나갔다는 거 안 나갔다는 거예요? 안 나갔어요. 악기 들린 사람이 16절에 보세요. 얼마나 우스운 장면이에요.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어떻게요? 뛰어올라 눌러서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가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했는데 도망가는 신세가 되어버렸네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마치 마술적인 능력으로 사용하면 귀신이 나갈 것처럼 한다면 그건 그냥 예수님의 이름을 마술적인 어떤 그런 걸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용하면 오히려 마귀가 우습게 알아요. 우리를. 넌 뭐하는 생략이냐? 이러면서 우습게 알아요. 이러한 방법으로 귀신이 쫓아나갈 것처럼 막 하죠. 어떤 사람들은 막 어디 가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기 산에 올라가가지고 막 제일 높은 데 올라가야 된다고 얘기해요. 이 신사도 운동하는 사람들이 잘못된 신사도 운동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죠.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그 산에 올라가서 선포하고 외치면 이 동네가 귀신이 나가고 여기가 뭐 정욕화되고 그러니까 우리 그렇게 하자. 여기 막 매일 땅을 막 밟고 돌아다니고 막 이러면 다 여기 우리 땅 되니까 그게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그게 마술적인 정말 샤머니즘적인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마귀를 쫓아내고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따로 있어요. 귀신이 가장 좋아하는 건 뭐였어요? 물 없는 곳. 그러면 우리는 뭐 하면 돼요? 물 있는 곳 되게 하면 되는 거예요. 물 있는 곳. 물 있는 곳. 물 없는 곳 좋아하는 귀신들이 거주하지 못하도록 물 있는 곳, 말씀이 있는 곳, 성령 있는 곳 되게 하면 귀신들은 자연스럽게 떠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여러분 근신하라 이 말이 뭐냐면요. 이런 말이에요. 왜 술 취하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다 흐트러지죠. 그래서 경계도 못하게 되고 사리분별을 못하게 되죠. 그 말의 정반대 말이에요. 우리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너희는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에베소서에서 얘기하죠. 그 술 취하지 말라 그 말과 정반대 말이 근신하다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정신을 똑바로 차려라 이런 말이죠. 근데 술 취하라는 게 진짜 우리 술 먹고 취하는 거 그런 거라 그랬어요? 아니면 뭐 다른 의미가 있다고 했어요? 다른 의미가 있다고 했죠. 무슨 의미가 있었어요?
술 취하지 말라? 그것은 정말 중요한 건 내가 진리를 알지 못하고 진리와 비진리를 구분하지 못하고 진리와 비진리가 내 안에 뒤죽박죽 섞여 있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게 예수 똑바로 믿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똑바로 믿는 거고 또 다르게 얘기하면 아닌가 비네 이러고 있어요. 그럼 그거 뭐 하는 거예요? 술 취해서 판단하지 못하는 사람과 똑같죠? 그걸 근신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술 취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진리와 비진리를 구분하지 몰라요. 교회는 죄송하지만 오래 나왔는데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정말 진리와 비진리를 구분할지 모르고 복음과 비복음을 구분할지 모르고 본질과 현상을 구분할지 몰라요. 그러면 그러한 상태를 뭐라 그래요? 술 취한 상태라고. 근신하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런 뒤죽박죽 혼돈의 상태에 있지 말고 진리를 바르게 깨달아 알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 이런 뜻이에요.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 깨어라 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깨어라. 깨어있는 건 저건 어떤 때 사용한 말이냐면요. 이럴 때 사용하는 거예요. 군인들이 왜 적군이 쳐들어올 때 어때요? 지키고 서 있죠. 밤에도 어떻게 하고 있어요? 밤에도 소위 말하면 불침번 쓰면서 경계 근무를 늦추지 않고 있죠. 그런 모습을 깨어라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단은 늘 우리를 거짓말로 우리를 속여서 비진리의 길로 물 없는 자가 되게 만들어서 그죠? 자신의 종으로 만들려고 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어 있으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있어서 그죠? 사단이 공격할 때마다 진리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마귀가요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녀요. 마귀에 이게 먹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사자가 사냥할 때 그 비유를 잘 생각하시면 돼요. 사자가 우리 동물의 왕국 같은 거 보면 사자가 사냥감을 어떻게 잡아먹어요? 갑자기 가서 잡아먹죠. 근데 갑자기 잡아먹을 때 타겟이 누구예요? 물 위에서 떨어져 있어요. 자기가 지금 이 먹는 거에 정신 팔려가지고 어떻게 해요? 떨어져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물 위에서 떨어져 있는 그것을 타겟으로 삼아 사자가 가서 삼키죠. 똑같아요. 성도들을 타겟 삼는 사단은 누구를 타겟 할까요? 신앙의 공동체 생활에서 떨어져 있어요. 세상의 일에 몰두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사자가 왔는지 안 왔는지 구분 못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우는 사자와 같은 마귀의 제1번 타겟입니다. 신앙생활 예배 드리고 함께 신앙생활하고 함께 공동체로서 이렇게 서로를 위하여 세워져 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혼자 열심히 세상 일에 빠져 있으니 사단의 먹잇감이죠. 그렇게 되면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알아요? 그 사단을 이기려면 믿음을 굳건하게 한다는 얘기는 굳건하다는 말은 이런 말이에요. 반석 위에 굳건하게 세우다 이런 뜻이에요. 반석 위에 세우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도록 어떻게 해요? 굳건하게 하라는 말이죠.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것은 우리가 바르게 진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달아 알아가고 그 진리를 알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신앙은요. 난 믿을 거야. 결단할 거야. 이런다고 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인간의 결단은요. 너무 약해요. 조삼모사가 아니죠. 작심삼일? 작심삼초. 금방 이렇게 맘먹었다가 금방 이렇게 틀어지는 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 인간의 마음에 기대서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절대로 못 지켜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지킬 수 있는 것은 진리 가운데 거해 있어서 진리, 물 있는 곳은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 계신 성령 충만한 삶을 살 때만 우리가 믿음을 굳건하게 지켜나갈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깊이 깨달아 알 때.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죠.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우리 한번 쭉 읽어볼게요. 이거 전신갑주를 지금 다 설명할 수는 없어요.
한번 쭉 읽어볼게요.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뭘 입으래요? 전신갑주. 전신갑주가 어떻게 생겼나 하면 잘 보세요. 잘 생각하면서 읽어보세요. 근데 우리가 마귀가 어떤 자인지 12절 먼저 읽어볼까요? 마귀가 어떤 자인지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영적인 일이죠. 이거는 우리의 힘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일이에요. 그러면 영적인 일에 우리가 대적하고 승리하려면 전신갑주를 이루라는데 전신갑주가 어떻게 생겼나 잘 보세요. 자, 13절부터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거기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여기 보니까 전신갑주의 모습이 나오죠. 뭘로 허리띠를 했대요? 네. 여러분, 마귀를 쫓아내는 유일한 길은 진리를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온전하게 진리와 비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그 눈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게 마귀가 우리에게서 물러가는 일입니다. 진리로 너희의 허리띠를 삼아라. 그리고 의의 뭐예요? 의의 호심경은 뭘 말하는 건가요? 이거 로마 병사들이 앞에 이 갑옷을 입을 때 이 가슴에 대는 거죠. 근데 그것은 무슨 호심경이래요? 의의 호심경. 의가 누구로부터 나오죠? 주님, 예수님으로부터 나와요.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발을 신으래요. 평안의 복음은 누구죠? 복음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누구예요? 제가 뭐냐고 물어보지 않았어요, 그죠? 복음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지 않고 누구냐고 물어봤어요, 제가.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복음이에요. 예수님을 알아가는 게 복음이에요. 그리고 16절 모든 것 위에 어떻게 해요?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된다 그러죠. 믿음의 방패는 또한 누구를 알아가는 거예요? 누구를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보세요. 진리도 예수고 의도 예수고 평안의 복음도 예수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는 것도 예수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알아가는 게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아가는 게.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아는 게, 그리고 그분이 날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정확하게 아는 게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30년 40년 믿었는데 천국 가실 수 있어요? 그러면 글쎄 잘 몰라. 가봐야 알지.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예수를 온전하게 믿은 거라고 말할 수 없어요. 예수를 바르게 믿는 사람들은요, 바르게 대답합니다. 예, 저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를 천국에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니, 저는 이미 천국을 살고 있어요. 이렇게 대답하겠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천국에 여기서 천국 백성 아니다가 죽으면 천국으로 들어가는 천국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미 여기서 천국 백성이에요. 이미 천국 백성 된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거지. 천국 백성 아닌 사람들이 갑자기 천국에 들어갈 일은 없어요.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잖아요. 여기에서 이미 천국인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그럼 천국인으로 산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을 알아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고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 알고요. 그분이 어떠한 분인지를 너무나 자세하게 알기 시작해요. 그래서요, 사단이 감히 그 사람을 손대지 못해요. 그게 바로 귀신을 물리치는 거죠. 계속해서 볼까요? 예, 구원의 투구, 그죠? 구원의 투구, 구원도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 누구예요? 예수. 계속 예수잖아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이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라는 말과 저 마지막 요한계시록 마지막 가면 아멘으로 끝나요. 그렇죠? 그 태초에부터 아멘 전체가요, 다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전부 다 예수님만 얘기하는 거예요. 전부 다. 그러니까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면서 누구를 볼 수 있어야 하냐면, 해를 봐도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되고요, 달을 봐도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꽃을 봐도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되고요, 향기를 봐도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되고요, 아이를 낳는
엄마와 아빠의 모습을 봐도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되고요. 남자 여자가 연애하는 모습 속에서도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되고요. 이 모든 게요 비유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전부 다 진리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것을 깨달아 알려면 뭐부터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알아야 돼요. 그러면 그게 다 그때부터 뭘로 보이냐면요, 천국의 그 진리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성령의 검, 유일하게 공격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사단을? 말씀. 예,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니까 아까 귀신은 물 없는 곳에 다닌다 그랬죠? 말씀 없는 곳에 다녀요. 왜 말씀이 이렇게 중요하냐면 살리는 것은 영이 영적인 문제라고 그랬죠, 그죠? 근데 살리는 것은 영인데 육은 무익해요. 그런데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뭐래요? 누가 한 말인데 저게?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한 말이 영이다고 얘기해요. 말씀이 곧 영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이 곧 뭐래요? 생명이다라고 얘기해요. 귀신을 어떻게 쫓아내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쫓아내는 거죠. 요한복음 8장 32절을 보세요.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는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마귀와 사단과 죽음과 사망과 심판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어떻게요? 자유케 하신다라는 말입니다. 어떻게 대적하겠어요? 마귀를? 소리 치른다고 되는 거 아니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공부하고 그 말씀을 깊이 깨달아 알아갈 때 자연스럽게 마귀는 우리를 떠나는 겁니다. 손도 못 대요. 사실은 그 진리 가운데 거하는 사람은요, 마귀가 손도 못 대요. 마귀 때문에 무서워서 벌벌벌 떠는 데가 마귀가 판쳐요. 우리 교회는 마귀 때문에 벌벌 안 떨죠, 그죠? 왜 안 떨까요? 네, 말씀으로 우리는 벌써 이미 늘 승리하고 있거든요. 네. 에베소서 6장 18절에 그러면서 한 가지 더 덧붙여요. 모든 기도와 어떻게요? 간구를 해라. 말씀과 기도가 우리를 거룩하게 합니다. 말씀과 기도가 신앙생활의 사실은 전부예요. 어떻게 보면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라. 기도하는 자가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요,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의 그 깊이를 깊이 깨달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마귀는 자연스럽게 우리를 아이고 이 사람은 안 되겠네 하고 떠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야고보서 4장 7절 8절에 보면 다 같이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마귀는 어떻게 될까요? 자연스럽게 떠나는 거예요. 마귀 대적한다고 막 소리 지르고 뭐 떠나라 뭐 그렇게 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마귀는 자연스럽게. 누가 우리를 가까이 하신대요?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하죠. 우리가 하나님한테 다가가면요, 우리가 한 발짝 다가가면요 하나님은 10발짝 다가오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훨씬,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더 사랑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다가가려고만 해도 하나님은 버선발로 뛰어나와가지고 야 내 아들 왔구나 이렇게 안아주시는 거죠. 그럼 마귀가 어떻게 될까요? 아 여기는 안 되겠네, 도망가는 거예요. 그렇게. 요한일서 5장 18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 같이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누구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이 사람들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 이런 거죠. 위로부터 다시 태어난 사람들, 거듭난 사람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으니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성령이 계시죠. 성령의 전이 된 사람들, 성전된 사람들. 그들은 뭐 한대요?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하나님께로 나신 자는 또 누굴까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고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예수님. 근데 그 예수님이 누구를 지킨대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신 그분이 하나님께로 난 자를, 우리들을, 성도들을 지키심에. 그죠? 악한 자는 누굴 말하는 걸까요?
마귀 원 그죠? 니무롯 같은 영혼의 사냥꾼들을 말하는 거죠. 그런 자들이 그를 어떻게 해요? 만지지도 못해.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도 두려워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진리 가운데 거하면 마귀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누가 지키신다고요? 주님이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뭐 마귀를 쫓아낸다고 아까 뭐 마술적이고 막 그런 우리의 능력을 뭔가를 해보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진리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늘 말씀을 상고하고 말씀을 들으시고 또 그리고 아까 우리가 말했던 구원의 투구 그죠? 의의 흉배, 진리의 띠, 믿음의 방패, 말씀의 검 그리고 복음의 신발을 신어 그죠? 그 진리 가운데 거하고 있을 때 자연스럽게 마귀는 접근도 못해요. 만질 수 있대요. 어때요? 어때요? 만지지도 못해요. 만지지도 못해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2020년 한 해 동안에 정말 그 진리 가운데 정말 물이 풍성한 사람, 그죠? 물이 풍성한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리고 전신갑주를 입은 사람으로서 살아갈 때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가까이 하심으로 마귀가 손도 못 대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